우리의 생각, 말, 행동의 소음은 종종 침묵을 가립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소셜미디어에 게시물을 올리며 끝없는 대화로 우리의 삶을 채웁니다. 그러나 불교의 지혜는 침묵이 단순히 금과 같은 것이 아니라 깊이 변혁적인 순간이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불교는 침묵의 힘을 인식하고 이를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특히 5가지 중요한 상황에서 가르칩니다. 불교의 영적 가르침을 통해 우리의 웰빙에 얼마나 필수적인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공기와 식물이 빛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단어와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평화로울 수 없습니다. 불교는 이 공간을 인식하고 삶의 여러 측면에서 그 공간을 기르도록 장려합니다. 침묵은 내면의 평화, 마음 챙김, 자각으로 가는 문입니다. 침묵은 우리에게 주변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과 영혼의 속삭임을 들을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변형시킬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분노할 때 우리의 말과 행동은 이 강렬한 감정에 의해 자극되어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불교는 분노가 집착, 혐오, 무지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욕망이나 혐오에 집착하고 모든 것의 무상성과 상호 연결성을 보지 못할 때 분노는 우리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이 순간의 침묵은 강력한 해독제입니다. 침묵은 우리에게 멈추고 분노의 근원을 반성할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는 우리가 자기 초래의 2번째 화살을 피하고 불필요한 고통을 줄일 수 있게 합니다. 2개의 화살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고통스럽거나 괴로운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겪는 초기 고통을 나타냅니다. 2번째 화살은 첫 번째 화살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통해 우리가 스스로에게 가하는 고통을 상징합니다. 분노를 마주할 때 침묵을 실천하면 2번째 화살을 피하고 불필요한 고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노할 때 우리의 마음은 감정으로 흐려지고 우리의 생각은 종종 비합리적이고 충동적입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은 후회와 자기 및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침묵은 우리의 감정을 즉각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완충제를 제공합니다. 순간의 열기 속에서 공격하는 대신 우리는 숨을 고르고 조용함의 순간을 가짐으로써 판단 없이 분노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은 우리의 충동적인 말과 행동의 결과로부터 우리를 보호합니다. 분노의 순간에 우리는 상처를 주는 말을 하거나 후회할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침묵을 선택함으로써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피하고 우리의 관계의 무결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개의 화살 이야기는 이 점을 잘 보여줍니다. 첫 번째 화살은 불가피한 초기 고통입니다. 그러나 분노를 마주할 때의 침묵은 마음 챙김, 자기 탐구 및 절제를 위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는 우리가 분노를 이해와 연민으로 변형시킬 수 있게 해줍니다. 이 가르침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점차적으로 감정적 회복력과 지혜를 기를 수 있습니다. 분노를 마주할 때의 침묵의 실천은 우리의 감정을 억제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 건설적이고 의식적으로 그들과 교류하는 초대입니다. 침묵을 지킬 때 우리는 상황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더 깊은 이해로 마음과 영혼을 열 수 있습니다. 분노를 마주할 때 침묵의 힘은 반응의 순환을 끊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상황의 분노로 대응할 때 종종 부정적인 감정과 행동의 연쇄 반응을 촉발합니다. 우리의 분노는 다른 사람들의 방어적 태도나 반대 분노를 자극하여 갈등의 파괴적 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침묵은 이 패턴을 중단시키고 반성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가르침은 의식적인 언어 사용의 중요성과 해로운 커뮤니케이션에 관여하는 것의 결과를 강조합니다. 험담과 비방은 우리가 말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도 해칠 수 있는 독화살과 같습니다. 불교에서 올바른 언어 사용은 진실되고 친절하며 유익한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기본 윤리 지침입니다. 험담과 비방은 이러한 원칙을 위반하며 불화와 고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해로운 언어 사용에 직면했을 때 침묵을 선택함으로써 우리는 거짓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의 도덕적, 카르마적 결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침묵은 험담이나 비방의 의도를 반성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질투, 분노, 두려움으로 인해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자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성찰은 개인적 성장과 변화를 위한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침묵을 선택함으로써 우리는 험담에 가담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말을 제고하도록 격려할 수 있습니다.
해로운 말을 퍼뜨리는 데 기여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카르마와 감정적 웰빙을 보호합니다. 침묵은 우리의 의도를 반성할 순간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험담이나 비방에 직면할 때 왜 그러한 대화에 끌리는지 자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질투로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 또는 누군가를 해치기 위해 이 행동을 하고 있는가? 이 자기 탐구는 변혁적일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을 인식하고 다른 사람들의 긍정적인 특성에 집중하게 합니다. 이는 이해와 연민을 촉진하여 더 조화롭고 지지적인 공동체를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험담과 비방을 마주할 때의 침묵의 실천은 불교의 올바른 언어 사용과 연민의 이상을 구현합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의 말을 더 신중하게 사용하고 우리의 웰빙을 보호하며 더 긍정적이고 조화로운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합니다. 갈등 중의 침묵은 항상 고려되어야 합니다. 갈등은 지혜와 연민으로 다루어질 때 더 생산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갈등 중의 침묵은 우리의 감정을 억제하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경청, 공감,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침묵을 선택함으로써 우리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이나 확대의 두려움 없이 자신을 표현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침묵은 반응의 순환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우리가 분노나 방어적으로 갈등에 대응할 때 종종 상황을 악화시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침묵은 더 신중하고 주의 깊은 응답을 장려하는 중단을 제공합니다. 갈등 중의 침묵의 실천에서 우리는 자신의 욕구나 논쟁에서 이기고자 하는 욕망을 제쳐두고 관계의 웰빙과 상호이해와 해결의 더 넓은 목표를 우선시합니다. 이는 우리의 욕망에 집착함으로써 고통을 초래하고 깨달음의 길을 방해할 수 있다는 불교의 원칙을 반영합니다. 침묵의 힘은 갈등을 더 큰 지혜, 공감, 이해로 해결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실천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관계를 유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며 조화를 증진하는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고통의 시기에도 침묵은 동일하게 강력합니다.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의 고통을 목격할 때 침묵을 지켜야 합니다. 연민은 불교의 핵심이며 이 가르침은 침묵의 힘을 연민을 표현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강조합니다. 우리의 자연스러운 경향은 위로의 말이나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지만 불교는 침묵이 더 강력할 수 있음을 가르칩니다. 고통의 시기에 침묵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는 고통받는 사람이 자신의 감정, 생각, 경험을 자신의 속도로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이 침묵의 공간에서 그들은 위로와 지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침묵은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함을 보여줍니다. 침묵이 항상 답은 아니며 때로는 위로의 말이나 지원이 적절할 수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불교는 침묵을 타인의 고통에 대한 유효하고 가치 있는 응답으로 고려하도록 권장합니다. 이는 때때로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선물은 조용한 존재, 공감의 경청, 그리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우리의 의지임을 상기시킵니다. 고통의 시기에 침묵은 어려운 시기 동안의 노력을 반영합니다. 이는 우리를 내면으로 돌아가게 하여 우리의 삶에서 치유의 힘을 받아들이도록 장려합니다. 우리는 모두 고통, 고뇌, 그리고 고통의 순간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 개인적인 위기, 또는 감정적 혼란의 기간을 통해서든 고통은 인간 경험에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다른 사람에게 위로와 지원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교는 우리에게 특히 우리의 개인적인 고통 속에서 침묵이 필수적일 수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친구나 전문가와 우리의 고통을 나누는 것이 필수적일 수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고통이 너무 깊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에 침묵은 우리의 고통과 함께 있을 자유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설명하거나 정당화할 필요 없이 그 고통의 존재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내면의 힘과 지혜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불교는 고통이 삶의 일부이며 성장과 통찰의 원천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그동안 숨겨져 있던 회복력과 이해의 깊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침묵은 외부의 기대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의 고통을 진정성 있게 처리할 수 있는 성소를 제공합니다. 자신의 고통 속으로 돌아가는 동안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감정을 설명하고 정당화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 피난처를 찾습니다. 이 경험은 단순히 우리의 고통과 함께할 자유를 제공함으로써 해방적일 수 있습니다. 이를 현재의 현실로 받아들이고 궁극적으로 치유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침묵은 자기 연민과 자기 수용의 공간을 제공하며 우리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개인적인 성장의 여정에 통합할 수 있게 합니다. 불교의 지혜는 5가지 중요한 상황에서 변혁적인 침묵의 힘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합니다. 분노, 험담과 비방, 갈등, 타인의 고통을 목격할 때, 그리고 자신의 고통 속에서. 이 순간들에서 침묵은 마음 챙김, 연민, 개인적인 성장을 위한 원천이 됩니다. 침묵은 우리가 현재에 머물고 깊이 듣고 우리의 삶과 다른 사람들의 삶에서 치유의 힘을 받아들이도록 가르칩니다. 우리가 이러한 가르침을 일상생활에 통합함에 따라 우리는 자기 발견과 개인적인 변화를 위한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불교의 이상에 가까워지며 불교는 고통을 완화하고 마음 챙김을 기르며 모든 존재의 상호 연결성을 깨우고자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개인적인 도전 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뿐만 아니라 더 조화롭고 연결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기여하게 됩니다. 따라서 침묵은 단순히 말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더 깊은 이해와 연민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존재 상태입니다. 분노의 순간에 침묵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충동적인 행동을 피하고 관계를 보호합니다. 험담과 비방 대신 침묵을 선택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카르마를 보호하고 존경과 친절의 환경을 조성합니다. 갈등 동안 침묵은 우리가 공감으로 듣고 평화로운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합니다. 고통을 목격하거나 경험할 때 침묵은 연대와 연민의 존재가 되어 더 깊은 치유를 가능하게 합니다. 결론적으로 불교의 침묵에 대한 초대는 더 의식적이고 연민적인 삶을 위한 호출입니다. 이는 우리가 사용하는 말의 방식을 재평가하고 마음과 영혼의 조용한 공간의 가치를 인식하도록 도전합니다. 침묵의 실천은 지혜와 이해로 가는 문을 열어주며 우리 자신과 타인과 더 깊이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결국 침묵의 힘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더 주의 깊고 연민적인 존재가 되며 불교의 원칙과 조화를 이루어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지혜와 연민이 꽃피는 환경을 만들어 우리의 삶과 주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진정한 선물입니다.